오늘은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과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성경, 다음 주에는 영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기독교의 영성은 다른 것과 다릅니다. 불교의 영성은 비움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게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공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아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체험하고, 알, 믿, 순, 체, 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역사를, 세상은 BC와 AD로 나눕니다.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 전 역사를, 그래서 예수 이전의 세대를 Before, BC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2021년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을 BC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역사가 뭐냐? 히스토리예요. His plus story. 역사가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창조부터 타락,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나 방대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내용을 성경 이 한 권에 담았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 개인, 가정, 나라, 민족, 인간의 흥망성쇠, 인간의 복과 또 망함과 흑암의 그런 모든 역사, 여기에 다 기록된 게 이 한 권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두껍다, 얇다? 그래서 얇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 시작부터 또 마지막 될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고, 3000년의 역사, 그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00년의 역사, 이제 이 공간이 1500, 그 다음에 원역사만 빼고, 원역사를 빼고 시작해도 2000년의 역사, 50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만 해도 수십 권이 되고, 여러분 그 6.25 전후를 쓴 이야기가 태백산맥만 해도 수십 권이 되고, 토지만 해도 수권이, 그것도 10권이 넘나요? 삼국지만 해도 그렇게 넓은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개인, 가정, 나라, 민족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됐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 책이 두껍다, 얇다? 여러분 성경은 딱 볼 때 두껍다라고 생각합니까? 얇다라고 생각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껍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한 번에 잘 못 읽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돼요.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잘 모른다. 그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이 책이에요. 예, 인간의 복에 대한 관한 책. 왜 인간이 망하는가? 어떻게 인간이 또 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인간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가? 예, 그 모든 관한 책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성경 한 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 성경에 얘기하자고 그러면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마치 떳떳하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몇 년 하셨습니까? 성경을 어느만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5%도 몰라요. 성경의 10%도 몰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녀도 전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안 다니는 거죠.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이 한국 유교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도교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불교 사상 가지고 있고, 심지어 무속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플러스 맨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난 성경을 잘 몰라요. 참 부끄러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서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하면 적어도 순서도 제대로 알고, 그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 줄 알고,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알면 우리의 자녀들이 5살 때부터 20살까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줄 알고, 설교를 바르게 들을 줄 알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알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펴세요 그랬더니 호박국이야. 그런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웃지만 실제로 있다고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 다른 교회 보면 권사님들인데 성경을 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신약 성경을 폈는데 신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을 펴고 있어요. 신약을 얘기하는데 구약을 펴고 있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얘기는 다 아는 것처럼 하시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뭐라고요? 얇은 책이다. 왜요? 수천 년의 역사, 최소한 6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에도 6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6천 년의 개인, 가정, 나라, 민족,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뭐냐? 소리 내어서 읽을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는 눈으로 읽나요? 어떻게 하나요?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시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야 시의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어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유일하게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읽어야 할 유일한 책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원래 소리로 주어진 책이에요. 이 소리로 주어진 책을 문자화시켰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이 성경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통성경 우리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소리 내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읽으면 달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걸 녹음하고 그 녹음을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뭐 해서 읽어야 된다?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지금 입체를 보고 얘기한 거, 이게 눈으로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계시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리를 내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입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고 녹음해보고 그리고 녹음한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면 훨씬 성경이 이해가 쉽게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했죠. 빛이 있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록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 성경 중에 여러분, 우리는 통성경 하고 있지만 통성경과 또 좋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성경은 역사순으로 읽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이 성경 순서대로 읽을 때 좋은 성경이 뭐냐 그러면 바이블 성경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성경이에요. 드라마 성경.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 듣고 있으면 그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낭독해줘요. 그래서 이 통성경은, 우리가 하는 통성경은 역사순이에요. 역사순. 이 성경은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역사순으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예?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가 먼저, 예레미야가 먼저예요. 느헤미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역사순으로 된 게 뭐예요? 그게 통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는 거. 이 성경은 역사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순서대로 읽으려고 하면은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그냥 공짜로, 너무 좋은 시대예요. 공짜로 그거를 내가 받아서 켜면 정말 입체적으로 좋은 성우들, 배우들이 성경을 정말 드라마처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통성경 하는 거죠. 통성경은 뭐로 하는 거예요? 역사순으로, 역사순. 그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순으로 읽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될 책이다. 성경은 세 번째로 뭐예요? 1년에 10번 읽어야 될 책이다. 여러분, 성경이요, 왜 여러분들이 잘 모르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어요. 요절을 읽어요. 우리는 그전에 다 요절 암송이에요. 요절 암송. 요절 암송이기 때문에 그 요절 한 구절 한 구절만 알았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요절로 자기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요. 그래서 요절주의로 가면 여러분, 신천지처럼 그렇게 성경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신천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성경의 요절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나왔느냐 그건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그 말의 의미는 원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1년에 10번 정도 읽게 되면 성경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우리가 이 통성경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1년만 제대로 해도 50%는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통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하면 70%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70% 정도 알게 되면 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일까요? 쉬운 책일까요? 네? 다 1 어렵다, 2 쉽다. 솔직히 여러분이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그냥 성경은 어려운 책인가요? 쉬운 책인가요? 어렵게 느껴지지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요절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해 설교 창세기만 3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창세기 3년 하면 그래 성경을 다 아나요? 아니지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면 설교가 이해가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오해 없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들으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이 좋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아이고 성경을 가지고 나를 치네, 이런 얘기 들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훈련은 뭐냐 그러면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생겨지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성경은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얘기는 다르다, 같다?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아, 그 얘기가 그 얘기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 공간이 달라, 사람이 달라, 그 상황이 달라. 그렇지만 성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설교는 거의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저함이 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듣고 이해해요, 못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한 번 기억해요, 못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한 명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계속 반복해, 반복. 10번 들어도 알까 말까 해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통성경 지금 이제 몇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2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5년 됐어요. 5년 되는데 통성경을 물론 5년 다 한 건 아니지만 5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은 들을수록, 다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느껴져요. 더 깊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처음 성경 들었을 때와 지금 2번째 들었을 때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어느 때가 좋을까요? 2번째가 훨씬 좋아져요. 3번째가 훨씬 좋아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3번 할지,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이요? 1년에 10번. 예.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반복이는 거죠. 훈련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복하자는 거죠. 축구 선수들 계속 반복해요. 야구 선수들 계속 반복해요. 농구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충희. 근데 이충희가 그분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반복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번 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하루에 3,000개를 던진 거예요, 볼을. 여러분 10개만 던져보세요. 여자분들은 손도 못 쓸 거예요. 3,000개 던진 거예요. 많이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복한 거죠. 성경도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1년에 10번 읽고 들어야 할 책이다. 계속 여러분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역사선으로 듣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듣고. 그렇게 요즘에는 우리 이 주일학교가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줌이라는 게 있고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단체로 듣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들 보니까 하루에 10일치 분량을 듣더라고. 하루에 10일치 분량을 들으니까 1년이면 몇 번 듣는 거예요? 10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은 그거 다 읽은 다음에 카톡으로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점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일치를 들으니까 1년에 10번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아내는 작년에 15번인가 들었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 사모님은 작년 가을부터 이번까지 5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조금 들게 되면 이제 속도를 빨리 해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제 속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숙달이 되면 속도를 빨리 해도 다 들어와요. 네. 성경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2박 3일에 성경 통독한 적이 있고 3박 4일에 통독한 적이 있고 4박 5일에 성경 통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 내고 간 거예요. 돈 내고 가서 2박 3일 만에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럼 2박 3일 동안 성경을 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가슴에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요. 3박 4일의 성경을 다 읽으면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밥 먹으면서 2박 3일도 마찬가지죠. 김밥 먹고 성경 읽는 거. 4박 5일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주문진이 있었을 때는 1년에 첫째 주는 항상 성경을 첫째 주는 통독했어요. 새벽 예배 난 10시부터 밤 5시까지 밥 먹고 와서 또 듣고, 그래서 성경을 꼭 통독했어요. 1년에 꼭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그 횡간, 성경에는 그 쓰여진 내용이 있고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구해서 얻고, 찾아서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서 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횡간은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구하라, 그래서 찾아가라. 구해서 얻어라. 찾아서라도 얻어라. 문을 두드려서라도 얻어가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복인가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복인가요? 예?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를 원했었나요?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가만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주기를 원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해요. 천하 만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 그건 누구 문제예요?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거죠. 너 문제 속에 뭐가 있느냐? 죄악이 있어서 그런 건지, 관계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건지,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너가 어떤 이 의심해서 그러는 건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20가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계속.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프게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너무너무나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걸 주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모세가 예를 들어 갈대 상자를 탔어요. 근데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는데 가정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배를 만들고 어머니는 배를 띄우고 망을 본 사람은 그의 누이 미리암은 망을 보고. 왜 그랬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 첫 번째 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배에 태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뭐가 있는 거죠?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로마 시대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전부 다 예수님 그때에 다른 데서 살았는데 고향에 가서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 그래서 고향에 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만드는데 그 고향에 가니까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 왜 갔느냐?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거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이용됐고 그의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개인, 가정, 나라, 민족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들이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흥망성쇠 5대 제국 이야기 여기 나와 있어요. 5대 제국뿐만 아니라 애굽 제국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제국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왕의 흥망성쇠, 개인의 가정의 흥망성쇠 이야기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경영학 교과서이다. 요즘에 미국의 CEO들이 수천만 원 내고 훈련하는 게 뭐라고요? JPT 훈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경을 그대로 프로그램한 거예요. 성경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격을 훈련하게 하고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은 뭐라고요? 짧은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는 제가 통성이가 새벽 예배 하느라 같이 못했는데 한동안 제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마태복음 쫙 하루, 마가복음 쫙, 요한복음 쫙, 창세기 쫙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 안 들어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절로만 설교를 요절로 듣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성경을 통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보내지 말고 성경 한 권이면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장로님, 성경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권사님, 성경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우리 교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 얘기 들으면요, 성경 이야기를 한 개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예요? 뭐 시대적인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의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나는 지금 오늘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는 어디를 읽고 있는데, 나는 오늘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아 성경 말씀이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모일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얘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끄럽지도 않게 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는 저가 되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 성경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